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은혜로 시작하는 복된 한날입니다. 7월 9일 목요일 하루 시작하면서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을 또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13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33장, 통일 찬송가 133장, 새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과 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과 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과 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오늘은 1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25페이지 구약성경 625페이지 역대상 10절부터 14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이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라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아멘. 은혜 안에 하루 다 지나셨습니까? 오늘 역대상 10장 말씀 묵상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예배 끝난 후에 어제 카톡 보내드렸던 것처럼 그 대면 예배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연회에서도 교육을 좀 할 것을 요청하고 또 우리도 당면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한 5분 정도, 5, 6분 정도 제가 영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또 보여드릴 수 있으면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은 처음과 같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처음과 같습니까? 예. 1장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성경에서 아마 제일 재미없고 지루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냥 넘어가고 싶은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건너뛰게 되는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를 다 지나왔습니다. 근데 의외로 족보를 통해 나눈 말씀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교훈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죠. 어제 족보의 마지막이 어떤 사람들의 계보, 어떤 사람들의 직무로 채워졌습니까? 기억나세요?
온 마음으로 성전의 골방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했던 그런 레위인들에 대한 기록이죠. 성전 문지기로 성전을 지킨 이들, 성전의 기물과 기병들을 거룩한 음식을 관리했던 이들, 찬양으로 그의 삶을 드렸던 그런 이들의 이야기로 채워졌는데, 그들의 이야기로 채워진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제사장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재건을 촉구하는, 소망하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상하 바로 앞에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있죠. 그러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제사장의 입장이 아닌가? 그 책들은 제사장의 위치보다는 예언자의 입장에서 기록된 책이라 보아도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 심판이 이른다고 하는 고백이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원인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라는 걸 담담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열왕기서는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는, 바벨론 제국에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이 되는 그런 장면으로 사무엘서, 열왕기서는 끝납니다. 그런 반면에 역대기서는요,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점령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의 칙령에 대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그 역대기가 이방 족속에 의해서 나라 잃고 이방 나라 가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하나님 백성이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와서 쓴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즉 하나님 백성이 어째서 이방 족속에게 멸망을 당했는고, 그리고 그런 굴욕적이고 처참한 삶을 살았는고, 그런 비통한 마음과 참회를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더 복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워킹하기를, 유효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역사를 돌이켜 다시 쓴 책이 역대기서입니다. 역대기서가 쓰여지던 당시는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2차 성전, 제2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후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으로 백성들의 신앙을 갱신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으로 바벨론 땅에 찾아온, 바벨론 땅에서 팔레스틴으로 돌아온 때였습니다. 수룹바벨도 예루살렘 성벽을 개전하고 또 성전의 제사가 회복되기를 노력했지만 다 이루지를 못하죠. 나중에 유다 총독 느헤미야가 와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모세 율법도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역대기의 저자, 흔히 에스라라고 하죠. 역대기의 저자가 이스라엘 땅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역대기를 저술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였던 열왕들의 그 영광, 특별히 모세의 다윗의 가문의 그 영화와 그 귀한 것들을 부각시키죠. 다시 한 번 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힘껏 불어넣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우리가 족보에 보았듯이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전 538년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질 때까지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족보 속에서도 보았지만 주로 세 수로 구분되죠. 첫 번째는 아담에서부터 다윗이 즉위할 때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으로부터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 시기, 그리고 세 번째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또 고난과 질고의 시간을 지나고 고레스 칙령 때까지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역대기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온전히 그를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할 수 있고, 만약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지 못할 경우에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뼈저린 경험도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열왕기서와 맥을 또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역대기서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입니다. 그런 명제를 따라 역대기 전체가 쓰여졌습니다. 오늘 10장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읽으셨겠지만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12절은 사울의 마지막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사무엘서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적인 기록으로 끝나지 않고요. 13절과 14절에 사울의 죽음의 근원을 아주 티나게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그냥 사실적인 표현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 역대기서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해석을 주석을 덧붙입니다. 자, 13절과 14절에 읽었지만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그랬어요. 자, 역대기서가 보는 사울의 죽음은 사울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결과라고 못 박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즉 하나님보다 박수무당에게 가르침을 구한 것. 여러분 장기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우리 교회 보니까 장기판, 바둑판 엄청 많더라고요. 요즘은 별로 안 하시던데 저는 바둑은 못해도 장기는 조금 둡니다. 조금 둔다는 말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진짜로 조금 둡니다. 장기를 두다가 보면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실수로 놓을 때 그러면 일수불태라 그래서 절대로 안 물려주기도 하지만 사정하면 한번 되물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장기는 한 수 실수하면 한 수 되돌릴 수 있지만 인생은 그 사건이 지나가면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 가서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되물릴 수 있거나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인생은 예행연습이 없다 그러죠. 그러기에 인생이 비극으로 마감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울처럼.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초대 왕, 시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시조. 고구려의 시조는 누굽니까? 사모님. 고구려의 시조는 주몽. 그리고 백제의 시조는 누군지 아십니까? 주몽의 아들 온조왕. 신라의 시조는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알죠? 박혁거세. 고려는 왕건, 조선은 이성계. 그런 사람과 같은 이 축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비극적으로 인생을 막을 내립니다. 그 인생을 보면 무척이나 화려하게 출발합니다. 그는 베냐민 사람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베냐민 지파 비록 땅도 크지 않고 사람 수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위치적으로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좋은 위치에 있는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 유명인들이 있죠. 사사, 에훗. 그리고 이 에훗은 모압과 싸웠던 왼손잡이 사사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리고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드게,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건진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고 신약의 사울, 사도 바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는 아주 중요한 도시들을 그 땅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스바, 기브아, 기브온, 베델,
심지어 예루살렘까지.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은 외모로 볼 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도 머리만큼 크고지요. 얼짱에다 몸짱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 기름을 받게 되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제비뽑기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는 예언까지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일을 시작할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집권 초방이나 아주 잘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날이 갈수록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게 생활을 하죠. 결국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을 입고도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한 채 말년이 불신앙과 허물로 비참하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13절이 바로 사울이 그렇게 된 연유, 또 사울의 죄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게 죄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전쟁 후에 거두어들이는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원래 홀리워, 성전은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사울은 그럴듯한 이유로 남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유용하게 쓸 것 같습니다라고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덜먹입니다. 그럴 마음도 사실 없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건 하나님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따르기를 원하시지 앞서가기를 원하시진 않을 겁니다. 원래 양은 목자의 뒤를 따를 때 길을 잃지 않는 법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자 언젠가부터 겸손한 대신 교만함이 됩니다. 사울의 교훈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우 존귀하고 참 소중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피조물인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했다 그랬어요. 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까요? 아마 매우 불안해서 그랬을 겁니다. 문제는 그에게는 저 위대한 말씀의 종 사무엘이 있는데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사울왕은 말씀의 종인 사무엘과 단절된 것이죠. 그가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의 은혜의, 사무엘은 사울의 은혜의 도움이었습니다. 영적인 안내자였습니다. 사무엘을 잃은 이 사울의 모습은 은혜의 통로를 상실한 것이죠. 결국 방황했고 영적인 고아가 되고 맙니다. 신앙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끈이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끈입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 이어져야 될 끈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의 끈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지속해 가야 됩니다. 셋째는 바로 목회자, 말씀의 종과의 끈입니다. 말씀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고 깨닫게 됩니다. 삶을 안내받고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목회자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속히 회복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요, 사울의 죄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은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물을 꺼트려 버렸습니다. 그는 메마른 땅이요 갈라진 땅이요 짝짝 말라버린 나무와 같았습니다. 그의 심령이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외면, 말씀의 종과의 단절, 이러니 그의 심령이 말라버릴 수밖에 없고 기도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는 어쨌든 기도를 쉬었습니다. 아니,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이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은 이게 사실 이스라엘 첫 왕 사울의 죽음과 그의 일가의 몰락만을 얘기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거기서 머무는 이야기일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역사와 또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에, 이 세상에 있어서의 흥망성쇠의 근본 원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왕은 처음에는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처음과 같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처음과 같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성도는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성도라고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목사도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목사이어야 하죠. 당연히.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신 나눈 말씀, 또 오늘 부른 찬송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또 영원하신 예수님 찬양하면서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 사울의 마지막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울의 모습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처음 신앙을 잊지 않고 처음 겸손을 잊지 않고 처음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진 종 왕조차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으니 하나님 우리인들 또 겸손히 서서 더 낮아짐으로 더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들마다 평안하게 하시며 또 교우들의 일터들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삶의 모든 형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지친 영혼들 외로운 심령들 마음속에 또 연약한 육신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으로 덮어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땅의 상황이 더욱더 심해져 가지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오늘도 변함없고 내일도 변함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음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곧장 우리 대면 예배 준비 상황 여기 공지사항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내일 또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실에서 우리 대면 예배 준비를 위해서 몇 가지 공지 사항 알려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별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서 걱정입니다. 공기로 전염이 될 수 있다라고 세계보건기구가 인정을 했다는 신문 기사가 뉴스가 났는데 참 큰일입니다. 이게 모이기가 갈수록 쉽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염려입니다. 제가 리스트를 좀 준비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면 예배 시작을 하면은 주일 오전 10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차 인원하고요. 교회에서 그 터치리스 온도계 이마에 그 피부에 갖다 대지 않고 귀에 꽂지 않고 이렇게 터치리스 하는 온도계 2개 준비했고요. 손 세정제 여러 마스크 여유 있게 클로락스 소독 와이프 준비했고요. 디스인펙션 그러니까 그 인펙션을 그 제거하는 그런 스프레이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대면 예배 시작되면 당분간 지금처럼 목회자들 중심으로 예배를 인도할까 합니다. 그리고 찬양 특별 찬양도 그렇고요. 혹 성가대에서 사중창을 준비할 수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제한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주보하고 헌금 봉투는 비대면을 위해서 안내면이 나누어 드리지 않을 겁니다. 랍이나 본당 입구에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잘 챙겨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직접 픽업을 하시고 헌금도 본당 입구에 본당 안에 입구에 그 헌금 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이렇게 드랍하시면 되겠고요. 혹 가정에서 미리 준비해 오지 않으셔서 교회에서 이게 체크를 쓰시거나 봉투를 쓰실 때 펜이 필요할 텐데 자기 개인 펜을 가져오시고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교회 펜을 쓰시되 준비돼 해놓겠습니다. 그걸 쓰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소독을 실시하게 될 겁니다. 화장실 사용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하면 여러 접촉한 부분들 또 손댄 부분들 화장실에 그 클로락스 와이프 둘 테니까 이렇게 좀 닦고 나오시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예배의 구체적인 부분 예배 인원은 우리 교회 수용 인원은 25% 35명 내외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릴 것을 권면합니다. 이러면 사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해당이 되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알려드리는 공지사항입니다. 특별히 고위험군 기저질환, 당뇨나 혈압이나 여러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교회 본당에도 6피트 간격으로 앞뒤 옆 6피트 간격으로 스티커를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스티커를 붙이게 될 겁니다. 거기에만 앉으시기 바랍니다. 체온은 집에서 체크업하시고 오시고요. 가능하면 그리고 집에서 쟀는데 98도 이상이다. 그러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 현관에서 체크업을 할 때에 여러분 좀 불편하셔도 그냥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고 98도가 넘는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가정으로 돌아가실 것을 권면을 합니다. 본인 위해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요. 헌금은 미리 준비해서 본당 뒤 헌금함에 개인적으로 넣고요. 주보는 제가 토요일이나 주일 아침에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데 온라인 주보를 집에서는 당연히 사용하셔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그래도 좋겠고 어쨌든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만 여러분이 픽업하시고 이렇게 꼭 가져가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같이 오면은 가족들은 같이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도 6피트 간격을 유지하시면 또 좋겠죠. 주일학교 모임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실시하고요. 혹시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참여했을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일 예배 외에는 주중 모임, 예배 후에 친교 모임, 속회 모임, 기타 모든 모임이나 미팅은 교회에서 갖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일 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토요일 새벽 예배는 어떻게 합니까? 수요 예배는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인원을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쯤 됐네요. 여러분들 더욱 조심하시고요. 지난 주일날 우리 오신 분들이 준비팀들이 성전에 있는 모든 성경책, 찬송가,
기타 간접 접촉할 수 있는 모든 물품들을 다 치웠습니다. 본당 의자들이 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손 세정제들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음번에는 사진으로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편집할 때 사진을 좀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들이 이번 이 정도고요. 다음에 또 더 자세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심해지고 뭐 캘리포니아도 미국도 지금 확진자 이 정점을 찍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래되니까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여러분 평안하게 지내시고 또 은혜 안에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